살다 보면 괴로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괴롭죠? 어떨 때 괴로워요? 요즘 가끔 그 법륜스님 증문식서를 잠깐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최근에 삶이 고달프다고 괴롭다고 와서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하소연하신 한 보살님을 일화를 본 적이 잠깐 얘기를 하면 나이가 거의 한 70 정도 되신 것 같아요. 한 참 나이가 지극하신 노보살님이 내가 이기적인 남편이랑 사니라고 너무 괴롭다고. 내가 잠깐 친구랑 통화하고 있는데 야 배고프다 밥 달라고. 이거 맞아 하던 얘기만 좀 마무리 짓고 하면 될 텐데 그거 한 5분 10분 못 기다려줘가지고 막 화내고 자기만 알고 막 하는 이기적인 남편이 살기 때문에 너무나도 괴롭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소연을 하신 거였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기적인 자기 입장만 고수하는 남편이랑 산이라고 너무나도 괴롭대. 스님이 이런저런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시다 보니 얘기하시다가 하시는 얘기가 나라도 힘들겠다고. 스님이 말해도 저렇게 안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만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랑 살면 나라도 힘들겠다고. 보살님은 자기 생각이 강하게 있어가지고 나 스님 얘기도 안 들리는데 남편 얘기가 들리겠냐고. 내가 보니 똑같다고. 보살님도 이기적이라고. 이기적인 보살님 사니라고 남편 참 고생하시겠다고. 내 생각만, 내 입장만. 그래서 지금 이분이 고달픈 이유는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만 우선시하는 남편이랑 사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괴롭다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냐라고 지금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 남편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나도 남편이 지금 일하고 와서 너무 배고파서 빨리 밥 좀 사다 달라고 했는데 예 하고 저 하더라도 나 밥 차려야 되니까 끊을게 이따 하자 하고 밥 차려줘도 될 텐데 내 생각만 세워가지고 통하고 있는데 밥 차려달라고 하냐면서 나도 내 생각만 강하게 써가지고 상대 입장은 전혀 상대의 바램이나 상대의 생각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해 주지도 받아주지도 않고 내 생각만 강한 채 내가 옳으니까 니는 틀렸다라고 여기는 생각 때문에 괴로운 상황에 처한 거였어요. 스님 얘기를 듣고서 지금부터는 모든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당신이 뭐라 하든 예 여보 밥 차리라 하면 예 여보 하고 밥 차려주고 설령 밥이 국이 뭐 이렇게 짜노 맞다 하면 당신 입에 안 맞으시군요 내가 다음에는 입에 맞추도록 잘 할게요 라고 오직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상대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따라주면 된다고 하자 그러겠다고. 그리고 매일 108배를 하면서 그동안 내 생각만 가득해가지고 당신 입장도 이해 못하고 공감하지 못해준 나랑 산이라고 당신 참 고생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하면서 매일 108배를 하면서 남편에 대한 참회의 마음을 갖고 그 남편이 뭐라고 하면 예 여보라고 웃으면서 반겨주니 그토록 남편이 바뀌기를 간절히 바랄 때는 전혀 바뀌지 않던 남편이 서서히 내 얘기를 온전히 들어주고 공감해 주니까 내가 여유로워지니까 아내 입장도 살펴주면서 부부 사이가 막 좋아지게 되었대. 내 생각만 가득할 때 당장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때 안 괴로워요. 그냥 가볍게 산책할 때 안 괴로워요. 설령 편한 이부자리에 누웠더라도 막 생각이 많고 그 큰일 나는 거라고 생각이 생각이 그려낸 그림을 실제인 줄 알고 막 불안에 떨면 괴로워하죠. 편하게 참하시다고도 문득 쟤가 나 싫어하나 미워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면 확 괴로워하죠. 어떨 때? 자꾸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실제인 양 알고 반응할 때 괴로워지는 거예요. 중생의 괴로움은 왜라고요? 어리석음으로부터 애착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라. 정말로 텅 빈 마음이 연에 따라 호련히 환과 같은 생각을 그리고는 그 생각이 실제인 줄 알면 거기에 반응하여 불안감이나 답답함이나 짜증 같은 마음이 일어나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중생은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은 알지 못한 채 마음이 그려내는 생각을 진짜인 줄 알고 생각이 반응하여 늘 좋은 생각은 막 좋아요 취하려고 하고 불안한 생각 때문에 벌어지는 답답함은 끔찍이 싫어하여 막 없애려고 몸부림치는 마음이 그려내는 환과 같은 생각을 실제인 줄 알고 거기 애착하는 마음 때문에 온갖 자신의 생각에 시달려서 괴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매일 생각하고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즐겁기도 했다가도 불안해지면서 괴로워지기도 했다가 불안한 생각이 들면 아이고 이런 생각 하지 말아야라고 생각을 또 떨쳐버리려고 생각이 환이라고 알아차리는 지혜가 없어서 마음이 그려낸 생각이 실제 같으니까 우리는 마음에는 안 밝고 생각이 내 마음이에요. 마음에는 안 밝고 기분이 내 마음이에요. 끊임없이 내 마음이 편안해지기 마음은 진실로 편안함도 불안함도 없는데 진실로 공적하여 한 법도 없는데 이에 따라 잠깐 드러나는 기분이 내 마음인 줄 알고 내 마음이 불안해졌구나 빨리 내 마음이 편안해져야 된다고 자꾸 허망한 모양을 환과 같은 인연 따라 잠깐 드러난 환과 같은 모양을 실제인 줄 알고 여기 시달리고 이걸 바꾸려고 몸부림치는 어리석어서 헛것에 애착하는 삶 때문에 삶이 고달픈 거예요. 진실로 일체 중생은 다 어리석음으로부터 애착함으로 인해서 온갖 마음의 병을 앓는 거다.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사라지는가? 아까 그분이 노무사님이 자신의 생각 때문에 나 저렇게 이기적인 남편이랑 사는 것 때문에 너무나 괴롭다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괴로워하고 가슴에 돌덩어리 든 것 같은 답답한 마음으로 왔다가 문득 남편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렇네요. 이런 내 때문에 남편이 참 많이 힘들었겠네요 라고 여기면서 한 생각이 바뀌었더니 스스로 그렸던 생각이 한번 훅 내려놔줬더니 문제로 여겼던 것이 문제가 아니었네. 괜히 스스로 그려진 생각을 부여잡고는 문제라고 여겨가지고 괴로워하다가 에이씨 내가 괜히 긁어부스러 만든 것이었고 괜히 문제시하여 문제시 되는 것이었고 문제가 없었음을 마치 꿈꾸는 자가 호련히 어변에 떠나서 환과 같은 경계를 그리고 이게 꿈인지 몰라가지고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처럼 괴로워하다가 문득 텅 빈 마음이 환과 같은 꿈을 낳은 것이었을 뿐 아무 문제 없음을 깨어나서 실감하는 것과 같이 불교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은 뭐죠?
무명으로 말미암아서 애착하여 괴로움이 벌어진 거니까. 미혹하여 바로 보지 못해서 착각해서 험하게 집착하여 괴로움이 벌어진 거니까 바로 보면 에이 내가 헛것인 몰라도 헛것에 시달린 거였으니까 헛것인 줄만 알면 본래 아무 문제 없음을 알아차리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애당초 문제가 없음을 문제가 아닌 걸 문제시하는 것이었을 뿐 본래 문제 없음을 문제의 상황을 풀어서 문제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게 아니라 문제인 듯 하여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인 듯 하였어도 문제 없음을 내가 미혹하여 허망하게 집착하여 괴로움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꿈인 줄 알면 꿈을 꿔도 문제가 없어요. 꿈이 사라져야만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꿈인 줄만 알면 악몽을 꿔도 악당을 만나도 슈퍼히어로가 돼가지고 악당을 무찌르면서 할 수도 있고 악당이 사람해가지고 뭐 고뇌를 처해도 즐길 수도 있어요. 꿈인 줄만 확연하게 알면. 근데 우리 오랜 세월 동안 어리석은 채 환인지 모르고 실제는 여기면서 집착하는 마음이 짙어서 아무 문제 없다가도 한 생각 일으켜가지고는 금방 사로잡혀가지고 금방 울그락불그락하거나 근심 걱정하면서 괴로워져 버려요. 우린 바로 애착하고 집착하여 거기에 시달려요. 그래서 불교에서 병의 원인이 어리석어서 허망하게 애착함으로써 괴로움이 벌어진 거니까 바로 보면 애착함이 헛것인 줄 알면 애착하지 않죠. 헛것인 몰라서 애착을 하는 거였으니 헛것인 줄만 알면 저절로 애착함이 쉬워지고 애착함이 쉬워지면 걸릴 거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유마일이 보살이 아픈 것은 마치 외아들이 아프냐? 나도 아프다. 와 같이 외아들이 아프니 네가 아프니까 나도 아프고 네가 나오니까 나도 낫는 거와 같이 중생이 어리석어서 혼망에 집착하여 막 괴로워하고 있으니 나 또한 괴롭고 아픈 겁니다. 중생이 병들었기 때문에 제가 병든 것이고 중생이 병이 나오면 저의 병 또한 낫습니다. 그러니 저희 병은 중생에 대한 대비한 마음, 중생을 아들처럼 사랑하여 중생이 아파함을 함께 아파한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병이 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죠? 정말로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야. 그리고 생각을 실제시 여기기 때문에 괴로운 거야. 생각을 하여도 진실로 지금 말을 할 때 가, 나, 다, 라, 마, 마, 사 온갖 말이 있지만 사실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먹, 가위, 보자기 나타나지만 주먹, 가위, 보자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는 건 주먹이 있고 가위가 있고 보자기 있는 건 같지만 사실은 얘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일 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도 얘가 있는 것 뿐인 거와 같이 얘가 가, 나, 다로 드러나는 거니까 가, 나, 다가 있는 게 아니죠. 답답함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는 미혹하여 이건 몰라요. 우리는 늘 모양만 보기 때문에 모양 없는 이건 몰라요. 모양 없는 얘가 온갖 모양으로 가, 나, 다의 모양으로 내일 뭐 할까의 생각으로 답답하라는 기분으로 온갖 모양으로 드러나지만 가나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일 뭐 할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답답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얘가 이렇게 작용함이 있는 것뿐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이 알아차림에 대해서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말한 것처럼 눈이 있고 색이 있고 보는 작용이 있다고 여기고 있어요. 보는 내가 있고 보이는 경계가 있고 내가 본다고 여겨요. 불안할 때도 불안한 내가 있고 나를 불안케 하는 불안함이 있고 불안을 내가 느낀다고 여기는 것처럼 우리는 늘 이렇게 주객이 있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분별하는 습관이 짙어요. 알아차림이라고 듣는 행위를 알아차린다고 할 때도 우리는 저 소리에 집중해야지라고 이렇게 소리가 있고 듣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소리에 집중해서 듣는 행위를 알아차리는 것처럼 알아차림을 접근을 해요. 그 망상이에요. 여전히 망상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무슨 눈과 색이 따로 있겠어요? 눈과 색이 둘이 아는데 무슨 이 사이에 따로 보는 행위라는 것이 있겠어요? 그냥 이렇게 보는 작용으로 드러나는 거라고요. 단지 이렇게 온갖 인연의 저울로 인연에 따라서 온갖 작용하고 있는 손은 어디 있다? 이렇게 쓰는 데 있어요. 손은 이렇게 작용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손은 멈춰있질 않아요. 늘 살아있으니까. 와, 같이 마음은 이렇게 작용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얼하게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는 작용으로 드러나는 말하는 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마음에 늘 깨어서 말을 하고 있음에 보고 있음에 듣고 있음에 늘 지금 여기 이렇게 작용하는 자체에 늘 깨어 있음이에요. 설령 누군가 욕을 해도 화가 나더라도 화가 나는구나라고 이렇게 내가 화남을 알아차려서 화가 나네 더 화내면 안 되지 화를 다스려서 줄이자라는 식으로 주객의 분별로 알아차림이 아니라 욕을 하니까 욕을 들으니까 이런 인연에 화남으로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그 자체로 화나는 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깨어 있음인 겁니다. 대상을 알아차림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에 대부분의 알아차림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마치 자신이 주지자가, 보는 자가, 알아차리는 자가 늘 온갖 경계를 알아차리는 것처럼 여기 있는데 그는 어쩔 수 없이 아주 초심자인 경우에 늘 여기 안 있고 과거의 생각에는 미래의 걱정으로 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망상하지 말고 지금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리라는 식으로 하는 차원에서 무식적인 주객의 분별이 끊임없이 발동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초심자는 오직 그렇게 접근이 되지만 그렇게 관하는 힘이 깊어지다 보면 둘이 아님을 당장 불안해 하는구나라고 우리는 자기 마음마저도 대상처럼 알아차리는데 자기 마음이 대상일 수는 없잖아요.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화남이라고 화나는 마음 상태를 알아차려요. 대상처럼. 자기 마음을 대상화한 거죠. 대상이 아닌데 자기 마음을 괜히 둘로 나누어서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고 알아차려지는 자기 마음이 있는 것처럼 대상화한 것이 대상은 아닙니다. 그죠? 진실로 꿈속의 경계가 대상이 아니건만 바깥 경계가 아닌 것만 바깥 경계인 것처럼 분별한 거였어요. 그죠? 색상 또한 마찬가지예요. 색상 또한 소리 또한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 경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늘 알아차림, 관함. 그래서 수행은 그래서 지관이에요. 지란 경계상을 그치는 거라고 해요. 자꾸 경계를 그리고는 경계를 실제인 양 여기는 분별을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온갖 인연 따라 환과 같이 나타남을 관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현대인들은 좀 그침이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자꾸 뭔가 이루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어요. 편안해져야 된다. 높아져야 된다. 많아져야 된다라는 강박. 끊임없이 뭔가 해야 된다라는 강박. 그걸 그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런 마음은 끊임없이 지금 여기 있지 못하고 자꾸 여기가 아닌, 아직 오지 않은, 아직 이르지 않은 저기에 이르려고 하는 마음 이기 때문에 오직 지금 여기 있음을 방해하는 마음이라. 그런 방해하는 마음 때문에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강박을 좀 그치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지금 일어나는 현상 자체에 마음이 가게 되고 지금 이렇게 봄에 들음에 젖어드는 시기에 그러면 저절로 애쓰지 않아도 연에 따라서 이렇게 작용하는 마음에 점점 더 밝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정말로 마음은 텅 비었건만 연에 따라 온갖 환을 그리는 것일 뿐 어떤 환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도 환이 있는 것이 아님을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님을 모양 없는 이것이 환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도 괜찮음을 좀 실감하게 됩니다.